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역대하 23장 16절에서 24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 이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날아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아멘. 오늘도 주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문맥을 봅니다. 남유다의 왕 여호람은 불치병으로 죽고 아라비아의 침략으로 이제 막내 아들 아하시아를 제외한 모든 아들과 아내들을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왕위에 오른 이 막내 아들 아하시아는 어머니 아달랴와 가까이 해서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러다가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을 방문했다가 예후를 만나 죽임을 당하죠. 이 소식을 들은 이제 어머니 아달랴는 남유다의 모든 왕자들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됩니다. 이때 제사장의 아내, 그러니까 죽은 아하시아의 누나인 요세바가 조카 요아스를 성전에 숨겨서 살립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는 6년간을 기다리며 숨겨놓은 다윗 혈통 요아스를 앞세워 아달랴를 처단하고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네, 지금 악한 아달랴 여왕에게 반란을 일으켜 성공한 이 제사장 여호야다는 자신과 모든 백성들 그리고 요아스 왕과 함께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선언하는 언약을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요. 온 국민이 바알 신당으로 가서 있는 모든 것을 박살냅니다. 네. 이방신과 관련된 모든 것을 박살내죠. 네.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도 죽이는 모습을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네, 본문을 안 넘겨드렸네요. 18절에 보니까 제사장 여호야다는 성전의 모든 사람들을 세워서 모세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번제를 드리고 다윗이 정한 규칙대로 찬양을 하고 19절에 보니까 문지기를 세워서 부정한 것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막음으로써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나님을 잘 믿던 원래대로 되돌아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20절 말씀입니다.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민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네, 지금 제사장 여호야다는 백부장들과 귀족들과 또 백성의 지도자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과 함께 이제 왕을 모시고 나와서 성전에서 나와서 윗문을 지나 왕궁으로 가는 그 길을 지나 왕을 왕좌에 앉히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21절에 보면 다윗 혈통 왕을 세우고 개혁을 하니까 이제 모든 백성이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또 아달랴를 죽이니까 성이 평안하였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서 죽은 아달랴를 또 여기서 언급한 것은 이제 선과 악을 대조하기 위함입니다. 악을 죽임으로써 악의 모습을 제거하니까 다시 하나님을 따르는 선한 모습으로 바뀌어져서 모든 백성이 기뻐하고 평안한 지역이 되었다, 평안한 성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24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 보시면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이 말씀은 제사장 여호세바에 의해서 왕위에 오른 이 요아스가 40년 동안 오랫동안 통치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40년 동안 어떤 식으로 통치했다고 합니까? 본문 2절에 나오죠. 2절을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으로 오랫동안 통치하였다고 합니다. 누가 사는 날까지요? 제사장 여호세바가 사는 날까지 그랬다고 합니다. 3절입니다. 3절에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를 들게 했다. 그래서 자녀를 낳았다라는 얘기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여호야다는 제사장이고 요아스는 왕인데 이 제사장이 왕에게 아내까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계속 문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두 사람의 사이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요아스의 입장에서 보면 요아스 왕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제 할아버지 요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불치병으로 죽죠. 그리고 적의 침략을 받아서 모든 형제들이 죽고 다 포로로 잡혀가는데 유일하게 자신의 아버지만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북이스라엘 출신 어머니의 조정을 당하면서 어머니의 길을 따르면서 똑같이 악행을 저지르다가 선지자 예후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할머니 아달랴는 손자들 포함한 모든 유다 집안의 왕족들을 죽여버리죠. 그리고 자신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때 요아스를 구해준 사람은 자신의 아버지의 누나, 그러니까 요아스에게는 고모가 되는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서 봤습니다. 이 고모는 제사장의 아내인데 이 제사장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온 여호야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여호야다의 입장에서는 아내의 동생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요아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21장 1절에 보면요. 23장 1절에 보면 아달랴가 유다 집안 모든 왕족을 죽이고 나서 6년간 통치했다고 나오고 이때 요아스를 구하는데 오늘 24장 1절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왕위에 오른 요아스의 나이가 7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고모가 요아스를 구할 때 요아스가 한 살 배기였던 갓난아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신이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한 살 때부터 키웠으니까 아마 아들과 같은 존재로 키웠을 겁니다. 그리고 가르쳤을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는 아들과 같은 이 요아스에게 자신이 직접 고른 여자들을 소개시켜 주었던 것이죠.
네, 이상한 거 아니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요아스의 할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는 북이스라엘의 공주와 결혼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들어오면서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와 같은 계보를 안 따르게 하기 위해서, 악행을 안 저르게 하기 위해서 애초에 네, 그러한 죄악들을 끊어버리려고 유다 여인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들로 아들과 같은 요아스에게 추천을 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다시금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맥락에서 2절을 다시 보시면 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까지 요아스가 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것이 네,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두 사람 관계가 이렇기 때문에 네,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요아스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왜? 네, 여호야다가 정직했고 두 사람의 관계는 아버지와 같기 때문에. 이처럼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악한 여왕 아달랴는 6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면서 자신의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을 죄악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사람, 네, 제사장 여호야다는 6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기를, 그러한 유다가 되기를 기도했죠. 그리고 네, 7년째 되는 날 네, 아달랴를 죽이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사장 여호야다는 자신과 모든 백성들과 왕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언약식을 네,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죠. 그리고 이방신과 관련된 모든 것을 부수거나 없애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약속만 한 것이 아니라 약속을 하자마자 그렇게 살겠다고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네, 모든 우상을, 모든 죄악과 관련된 것을 없애버리는, 끊어버리는, 부셔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비교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나 또 기도할 때, 특히 수련회나 부흥회 같은 성격의 집회를 참석하게 되면 우리가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다짐하죠. 그렇게 기도합니다. 맞죠? 그런데 거기서 그것으로 끝입니다. 네. 집회가 끝나면, 네, 예배가 끝나면 원래 삶으로 다시 되돌아가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인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이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인지 네,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그냥 원래대로 살아갑니다. 약속만 하지 말고 말만 하지 말고 네, 삶이 변해야 되는데요. 네. 그런데 우리는 약속만 하고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의 약속했던 그 말들이 진실성이 떨어지는 네, 그러한 행동들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사장과 온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언약을 하고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들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없애버려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우리를 맡고 있는 이러한 죄악들을 찾아 부시고 넘어뜨리고 죽이고 끊어버려야 합니다. 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과 네, 죄는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네. 당연히 네, 하나님 자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선택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네, 말을 하시겠죠. 하지만 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말로만 하면 안 된다고요. 당장 끊으셔야 됩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나의 환경에서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나의 죄악들을 끊어버리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어린 요아스가 왕의 자리에 올라 남유다를 40년이나 통치할 수 있었던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인도하심이지만 그 인도하심의 도구로 쓰임받은 게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봤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네.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정직했던 이 제사장 여호야다를 보면서 어린 요아스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오랜 기간 말이죠. 그렇습니다. 본이 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믿음의 선배가 있다는 것, 그것이 그리고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제사장 여호야다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선배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여러분은 누구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랑 가장 친합니까? 세상 친구랑 친합니까? 신앙의 선배와 신앙의 친구와 더욱 친합니까? 여러분은 그리고 여러분은 누구에게 본이 되며 오늘 여호야다처럼 누구에게 본이 되며 또 누구에게 진실된 믿음의 선배, 믿음의 가르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좋은 선배, 좋은 선생,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남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환경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나의 죄악들을 보게 하시고 그런 죄악들을 끊어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나의 죄악들을 보게 하시고 그런 죄악들을 부시고 넘어뜨리고 죽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과 그런 힘과 그런 능력을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또 나도 누군가에게 좋은 믿음의 선배,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친구가 될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수고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개인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